월요일과 화요일 주일과 월요일 본문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84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은 성전 순례자의 시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기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시편은 단순한 어떤 성전에 대한 그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분의 임재에 대한 깊은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살아있는 영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며 회복을 누리는 것이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차원을 좀 더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성전에 있는 것 그 자체를 원하지 않고 그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는 그 성전의 하나님, 그분을 향한 그 사모함, 그 갈망이 아주 넘쳐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새와 제비가 하나님의 제단 근처에서 그 보금자리를 튼 것조차 부러워하며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거하고자 오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이 오늘 이 시편 84편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 이 84편의 이 시편은 같은 도전을 줍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 행위가 단순하게 종교적인 행위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교회라는 공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주님 성전을 사모하는 이 복된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가져다 주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을 의미하고, 그리고 시인은 이 장막을 단순하게 거룩한 장소로서가 아니라 자기 영혼의 어떤 시인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그 장소로서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영적인 갈망 가운데서 비롯된 아주 절박한 심정을 담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삶에 이런 갈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는 참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마음은 흐려져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영적인 무감심,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일상에 묻혀버리게 되니까 예배의 감격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3절 말씀에 참새와 제비조차도 주의 제단 근처에 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를 오늘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지 제단 주변에만 있어도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이것을 또한 반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한 사모함은 그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 그리고 환경을 초월한 평안,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은 바로 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마음도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오늘 4절에서 9절까지 두 번째 이 시편 기자는 순례자의 길 위에서 누리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나서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신앙의 방향성,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에 걸어가는 그 동안에도 우리 마음속에 이 시온, 즉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성,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길이 분명히 새겨져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기쁨과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6절에 나오는 이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것을 샘물의 곳으로, 샘물이 있는 곳으로 바꾸는 그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 축복인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을 경험하는 그 샘물이 솟아나는 자리로 변화하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경험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해당될 수도 있고, 또한 관계의 깨어짐이 그리고 진로의 막막함과 또한 가정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그 주님을 향한 임재, 그 갈망의 마음들을 잃지 않는 자들은 결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공급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을 통한 성수,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의 그 믿음, 눈물 뒤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이 이 주님을 향한 순례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에서 12절에 해당되는 부분,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인의 고백이 이제 절정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이것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성전에만 있기 원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일상, 그리고 하나님 임재 속에 거하는 인생이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보다 복되다라는 그런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으니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곳 가운데서도 생명샘이 솟아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시인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위치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훨씬 낫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이어서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는 생명을 상징하고, 그리고 방패는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죄와 그 숱한 유혹 가운데서, 그 위협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시편 기자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정직히 곧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더욱더 큰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사실 동일한 질문이 이 시편 기자가 느꼈던 동일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복이라 여기고 살고 있는가? 세상의 조건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나에게 큰 복인가?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되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만족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84편의 말씀은 단순한 감성적인 예배 찬송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 시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례자의 삶,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시온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에 그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이들이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 올바른 방향성, 시온의 대로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가?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샘물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들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시편 기자와 같이 복된 고백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 또 성전을 향한 그 마음, 일상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복된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모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모든 여정과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게 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많은 문제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 안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